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삭막해 보이는 그 어떤 공간도 화사하고 향기로운 꽃을 꽂아둔 그 꽃병 하나만 있으면 마음까지 또 넓고 굉장히 환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오래도록 피어 있을 것만 같은 그 꽃병의 꽃도 혹시 명을 다해가는 것이 있다면 다른 생생한 꽃들을 위해서 얼른 뽑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죽은 꽃의 독소가 다른 그 싱싱한 꽃들에게까지 퍼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 전염이 되는 것처럼 슬픔도 이렇게 전염이 되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나쁜 그런 생각들이 다른 건강한 생각까지 아프게 또 물들일 수 있겠죠. 마치 죽은 저 꽃의 독소가 퍼져가지고 다른 싱싱한 꽃들까지 병들게 하는 것처럼요. 자, 반대로 나쁜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까지 물들인다면 좋은 생각들은 또 나쁜 생각들까지 물들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 또 머릿속 어떤 생각들로 채워져 있나요? 건강한 마음 또 좋은 생각들로 날마다 화사하고 향기로운 날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으로 함께하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의상대사의 화엄 1승 법계도에 수록된 법성계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신심, 믿음을 내기만 하면 바로 그때가 정각, 즉 깨달음을 얻는 때이다라는 말인데요. 처음 낸 바로 그 마음, 우리가 흔히들 초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심, 초발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깨달음의 상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 씨를 심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겠죠. 불교 공부에 씨를 심는 발심을 하셨다면 그 공덕이 또 쌓이고 쌓여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초발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죠. 오늘도 화엄경의 진수를 담은 개송, 화엄경 약창계 8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지와 등각의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죠. 오늘도 이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모두 선제동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륵보살 문수등입니다. 미륵보살 문수등.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나오겠죠. 선제동자가 남쪽의 해안국 대장엄 동상 가운데 비로자나 장엄장 속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찬탄을 막 해요. 그러니까 미륵보살님을 보고 찬탄한 것이 아니라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찬탄을 했는데 그때 미륵보살님께서 먼 곳으로부터 오셔서 그래서 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륵보살님이 계시지 않다가 어느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인연 따라 우리가 미륵보살님을 찾으면 그 인연 따라서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서 오시고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륵보살님이 그 손가락을 허공에 튕기자 선제동자는 3세 인연과 3개 법문을 터득해서 등각의 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설법을 다 하시고 그 설법을 마치자 미륵보살님은 선제동자에게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느냐고 권합니다. 여기서 선제동자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 말하자면 불망염지라고 합니다.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한다, 잊혀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불망염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얻고 세계를 보는 청정한 눈을 얻고 걸림없는 지혜와 보살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륵보살님이 나중에 다시 신통력을 거두고 손가락을 딱 튕기니까 선제동자가 삼매에서 딱 깨어났다는 거예요. 미륵보살, 문수등, 거기에서 그 다음에 문수보살님이 나오죠. 문수보살님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선제동자는 이 문수보살님을 만나서 그 마정수기를 받게 되는데 그 이마에 손을 얹고 수기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수보살님은 처음에 이 선제동자가 그 말하자면 순례길을 떠날 때 그때 출발할 때 만났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시를 듣고 남쪽을 순례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례를 하는데 여기 와서 다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현보살 미진중입니다. 보현보살 미진중. 보현보살님은 뭐 이 화엄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화엄경이 뭔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현보살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현보살님은 선제동자가 찾은 53선지식 가운데 마지막 선지식입니다. 이 보현보살님은 이 보현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이름은 사만타바드라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만타바드라에는 현명하다, 아주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하면 문수보살님을 떠올리잖아요. 보현보살님은 어떤 실천행, 보살행, 자비행 이런 실천보살, 실천행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지혜가 없으면 보살행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혜롭게 방편도 쓸 수 있고 지혜롭게 자비심도 낼 수 있고 모든 것이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비여야만 실천행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금강도량 보배연꽃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보현보살님을 이 선제동자가 친견하고 그리고 보현보살님에게서도 똑같이 마정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고요. 수기를 받은 선제동자는 모든 세계의 미진수 삼매문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선제동자가 보현보살님의 이 몸을 보니까요. 보현보살님이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그 잘생긴 외모 속에 그리고 그 몸에 모든 이 세포마다 털구멍마다 거기에서 부처님 세계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보현보살님을 끝으로 이 선제동자가 이 수많은 53선지식을 또 이렇게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오늘 처음 시작을 했죠. 미륵보살, 문수등 해서 미륵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고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님은 행원을 그러니까 실천의 행원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님을 친견함으로써 화엄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후부터는 내용이 좀 간결해집니다. 약찬계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부터는 간결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주로 품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잔압을 어차법회 그러니까 이 법회의 운집내 구름 운자입니다.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상수 비로자납을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법회의 구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본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련화장 세계의 조화장엄 대법륜, 연화장 세계해에서 대법륜을 조화롭게 장엄하며 어련화장 세계의 조화장엄 대법륜. 연화장 세계는 사실은 모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특별한 어느 그 연꽃만 피어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화장 세계는 사실 모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세계에서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막 이렇게 인연에 끄달린다거나 얽히거나 고뇌하거나 이렇게 헤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뇌망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시방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시방허공의 모든 세계에서도 또한 역부여시 또한 이와 같이 항상 법을 설한다라는 뜻입니다.
6664 급여 3 일시일일 역부일 여기에서는요. 이 숫자입니다. 666 그리고 4 그다음에 급 그러니까 더하기라고 했죠. 제가 급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 그리고 3 숫자 3입니다. 그리고 일시일일 역부일 1과 10일 그리고 또 1 또다시 역부가 또다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1이라는 거예요. 6664 급여 3부터 보면은 화엄경은 모두 7처 9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9번의 품수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9번 1, 2, 3, 4, 5, 6, 7, 8, 9회 그 회에 나오는 품명인데 품수인데 1회는 6품이고 2회는 6품이고 3회는 6품이고 그래서 666인 거예요. 그리고 4는 뭐겠어요? 4회에는 4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끝에 3이 나오잖아요. 그건 5회차에서는 3품이 설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일시일일 역부일 여기는 6회에는 1품, 10일은 7회가 11품, 8회는 1품, 또다시 9회는 1품이다. 그래서 1, 11, 1, 다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1회부터 9회까지 9번의 횟수에 걸쳐 가지고 그 쭉 법을 설하시는데 그것을 그 중요한 내용별로 누구를 칭견하느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각각의 품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챕터를 얘기합니다. 무슨 몇 장 몇 번째 이렇게. 첫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 목차를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 라틴어로 쓰나요? 1장 이렇게 라틴어로 1장, 2장, 3장, 4장 있고 그 속에 또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제별로 쭉 나오잖아요. 그 주제별로 나오는 그것이 말하자면 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큰 뭐 라틴어로 나오는 그 장수는 이제 여기서는 회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자, 다음은 품명이 나옵니다. 품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품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목의 이름. 세주묘업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 세계 노사나 여기까지 볼게요. 세주묘업 열애상은 세주묘원품이라고 하는 그 품의 이름입니다. 1회에서는 화엄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세주묘원품이 들어있고 이 세주묘원품 이후에 또 쭉 해서 품의 이름이 나오는데 화엄경이 설해진 동기에 해당하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본질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열애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의 현상품을 이야기를 해요. 세주묘업 열애상은 그러니까 세주묘원품과 열의 현상품을 묶어서 세주묘업 열애상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열의 현상품에서는 화엄경의 본론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의 현상품. 그러니까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현상, 모습을 빛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삼매 세계성, 보현 삼매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현보살이 삼매를 통해서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품, 그것이 바로 보현 삼매품입니다. 그리고 화장 세계 노사나 하죠. 화장 세계 노사나는 세계 성취품과 화장 세계품을 합쳐서 화장 세계 노사나라고 하는데 세계 성취품에서는 보현보살님이 이 세계가 중생의 업행, 그리고 중생의 원행, 원하는 행, 그리고 열애의 위실력 이런 것으로 모두가 성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장 세계품, 화장 세계는 우리가 보통 화장 장엄 세계라고 하는데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보살도를 닦을 때 그때 당신도 보살도를 닦았으니까 이제 아직 부처님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때 친견한 부처님, 그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닦아서 깨끗하게 장엄한 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노사나는 비로자나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에 대한 그 품명, 품의 이름들이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럼 1회에는 어떤 품들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주묘원품, 열애 현상품, 보현 삼매품, 세계 성취품, 그리고 화장 세계품, 비로자나품 이렇게 6품으로 되어 있고 권수로 보면은 80화음 가운데 11권이 여기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에 나오는 품명입니다.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열애명호 사성제는 열애명호품 그리고 사성제품을 이야기합니다. 열애명호품에서는요, 그냥 말 그대로 열애명호, 부처님, 불보를 얘기합니다. 우리 불법승의 불보, 즉 부처님을 설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성제품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법보,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품입니다. 광명각품, 문명품, 이 광명각품, 문명품은 광명각품하고 그리고 보살 문명품을 이야기하는데, 광명각품은 승보, 그러니까 불법 앞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승보를 설하고 있습니다. 광명각품. 그리고 보살 문명품에서는 보살의 수행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품입니다. 정행현수, 수미정. 네, 정행현수, 수미정은 정행품과 현수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정행품에서는 이 올바른 수행을 그 포괄적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리고 현수품에서는 그 신심에 대해서 신심을 냈을 때에 일어나는 공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2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회 품에는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그리고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6품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4권이 여기에서 설해지고 있고요. 끝에 나오는 수미정, 그 수미정은 그 제3회 설법의 첫 번째 품인 숭수미산정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어져 있죠. 단어 속에. 다음은 3회에 나오는 품명들인데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 십주 범행품, 발심공덕 명법품. 네. 수미정상 개참품은 제3회의 첫 품. 아까 얘기했죠. 승수미산정품인데 그 법을 청하는 승수미산정품에 이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수미정상 개참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살 십주 범행품은 십주품 그리고 범행품을 이야기하는데, 십주품은 십주에 대한 내용이겠죠. 생명,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그런 품입니다. 범행품은 그 범행을 닦는 거예요. 깨끗한 행. 그러니까 수행의 그 차례, 깨끗한 수행의 차례를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심공덕 명법품. 발심공덕 명법품은 초발심공덕품하고 명법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발심공덕품은 보리도의 기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발심을 냈으니까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기초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명법품은 그러니까 법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해주는 품입니다. 자, 제3회는 모두 이렇게 6품이고 9권으로 설해져 있는데, 숭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6품이고 9권이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회, 부처님의 설법 제4회차에 나오는 품명들입니다. 불승야마 청궁품, 야마 청궁 개참품, 십행품여 무진장. 여기까지인데요. 불승야마 청궁품은 승야마 청궁품을 이야기합니다. 승야마 청궁품은 사회의 법을 청하는 품이에요. 이제 사회를 시작하니까 그 매 회마다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그런 그 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야마천궁 개참품은 부처님을 개송으로서 찬탄하는 품이고요. 십행품여 무진장, 여기는 십행품과 십무진장품을 이야기합니다. 십행품은 뭐 말 그대로 십행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 생명,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수행 태도,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나갈 것인가, 10가지 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십무진장품은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무궁무진한 공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이렇게 총 4품이 있고 3권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5회에 나오는 품명들인데요. 불승도솔 청궁품, 도솔 청궁 개참품, 십회양급 십지품입니다.
불승도솔천공품, 이것은 승도솔천공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회차에서 법을 설하는 품입니다. 도솔천공개찬품은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개송으로 찬탄하는 품이고요. 10회양급 십지품, 이거는 10회양품하고 십지품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이 10회양품은 제5회 설법에 해당이 되고 십지품은 사실은 그 6회 설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어가 묶여 있어서 그렇죠. 10회양품은 제5회차 설법이고 십지품은 6회차 설법이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그 5회차 설법은 어떠한 품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승도솔천공품, 도솔천공개찬품, 10회향품 이렇게 세 품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 5회차에서는 그 설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무려 12권이나 됩니다. 다음은 십지품인데요. 마찬가지로 제6회에 해당하는 설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여기서는 십지품만 설해지고 있습니다. 십지품.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십지품에서는 십바라밀을 각각의 수행 경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바라밀, 우리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십바라밀이면 뭐죠? 보시바라밀부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니까 반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방편, 월, 역, 지 이렇게 해서 십바라밀이 되는데, 이것을 각각의 수행 경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지품은 진정한 수행 이론의 어떤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십지품은 너무나 중요해서 따로 이렇게 화엄경에서 따로 떼어서 십지경이라고 나와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품입니다. 자, 그럼 제7회에 나오는 품명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 십신, 상해품, 열애 수호, 공덕품, 보현, 행금, 열애출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죠? 예. 십정, 십통, 십인품, 이건 뭐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정품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깨달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선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십통품은 신통한 지혜의 원만함을 설하고 있고, 십인품은 의지가 되는 어떤 지혜, 내가 의지처가 될 만한 그런 지혜를 여기서는 참을 인자를 썼습니다. 십인품,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아승지품 여수량, 아승지품과 열의 수량품을 이야기합니다. 아승지품, 더불어 여자 써서 여수량, 열의 수량품입니다. 아승지품은 덕행의 무량함을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승지 세계 할 때 이 아승지라고 하는 단어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의 수량품은 또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무량하다. 시간이 굉장히 끝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처님께서 하신 복의 과보가 이렇게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의 수량이라는 단어는 열의 수명이 또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살주처 불부사. 보살주처품과 불부사의 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살주처품은 모든 보살들이 시방세계에서 각각 그 나름대로 자신이 법을 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살주처, 모든 곳, 고처자를 쓰거든요. 모든 곳에 처해서 각각의 법을 설하고 있다. 불부사의 품은 부처님의 국토와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말하자면 불가사의하다 이 얘기입니다.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십신 상해품은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그 상호를 통해서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애수호 공덕품은 부처님의 그 수승한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그냥 공덕을 이렇게 쌓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공덕은 결국 누구에게? 중생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보현행금 열애출, 이것은 보현행품하고 열애출현품을 이야기하는데, 보현행품은 보현보살님의 원만한 행원을 설하고 있고, 열애출현품은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7회 설법에 들어있는 품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등각과 묘각의 설법이 담겨 있습니다. 등각과 묘각, 지난 시간에 또 등각 공부를 했죠. 자, 여기는 모두
11품이 들어있고 13권이 내용으로 이렇게 권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11품, 11품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아승지품, 열애 수량품, 보살주처품, 불부사이품,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소공덕품,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 이렇게 11개의 품이 들어있고요.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현, 행금, 열애출 뒤에 보면 이세간품, 입법계 나오잖아요. 이세간품과 입법계품을 이야기하는데 이세간품은 제8의 설법이고 한 품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간품에서는 무려 2000가지의 수행법을 제시하는데 시끄러운 이 세상, 아주 복잡한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극락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념이 없고 무념무상이고 보리심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간, 세간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일 이자, 떠날 이자거든요. 이 세간, 이 세상 그 자체가 중생이 사는 세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기만 하면 곧 극락세계다. 그리고 부처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입법계품도 한 품만 설하고 있는데요. 입법계품에서는 선제동자가 구법여행을 통해서 53선지식을 친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볼게요. 시신만 개송경 39품 원만교. 시신만 개송경이라는 것은 화엄경 안에 10만 개송이 담겼다는 뜻인데 사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장 원만한 숫자 중에서 가장 원만한 숫자가 바로 뭐예요? 1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완성된 숫자가 10. 그래서 10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39품 원만교, 80화엄경이 39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원만한 가르침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범행품 맨 끝부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풍송 차경 신수지 초발 심시 변정각 안자여 시국토의 시명 비로자나불.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초발 심시 변정각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경을 읽고 그러니까 화엄경을 읽고 믿어 지니면 그 첫마음을 내던 그때가 바로 곧 깨친 때다. 초발 심시 변정각. 네. 안자여시 국토의 시명비로 잔압을 안자여시 이와 같은 국토 바다에 편히 앉으면 이 이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시명 비로자나불. 즉 화엄경을 수지하면 이미 우리는 부처님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도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찬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화엄경 약찬계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엄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쭉 한번 깨는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 전해주시는 깨달음의 세계, 오늘도 환희롭게 마주하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화엄경 약찬계를 공부하면서 해암 큰 스님의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그 벼락 같은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엄경 약찬계가요 이렇게 내용이 방대하고 이렇게 어려울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공부의 즐거움, 배움의 행복함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하동에 자리 잡고 있는 칠부람으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본사인 쌍계사 말사인 이 칠부람은요, 칠불선원이라고도 하고 또 칠불사라고도 불립니다. 칠불사 창건에는 몇 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연담 유일선사가 쓴 칠부람 상량문에 의하면 지리산 옥부선인이 부는 그 옥피리 소리를 들은 7 왕자가 입산을 해서 6년 만에 도를 깨닫고 칠불사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전해지는 그 세전에는 옥보선사를 따라서 출가한 가락국 수로왕의 7명의 왕자가 지리산에 운상원을 짓고 수행을 해서 6년 만인 103년
파사왕 24년이라고 그래요. 103년 8월 보름에 성불을 했기 때문에 칠불암으로 고쳤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지능선사의 지리산지에 의하면 지리산은 칠불조사인 문수보살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칠불암이라고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창건 설화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라의 옥보고는 이 절의 그 운상원이라는 곳에서 50년 동안 거문고를 공부하고 무려 30곡을 지어서 세상에 전했다고 하는데 칠불암이 신라 음악의 중요한 요람지였음을 또 증명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들을수록 신비함으로 가득한 사찰 칠불암. 그 신비한 전설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국의 김수로 왕은 어찌된 영문인지 왕비를 맞을 생각을 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면 왕비를 자연스럽게 맞아야 되는데 그 왕비를 뭐 이렇게 뭐라 하지? 왕비 채택하는 거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어느 날 아침에 회의를 마친 후에 왕에게 좋은 배필을 골라서 왕비로 모시라고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경들의 뜻은 고맙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었고 왕후를 삼는 일 역시 하늘의 명령이 있을 것이니 경들은 염려치 마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배와 말을 준비하고 바닷가에 나아가서 손님이 오거든 목련으로 만든 키와 그리고 또 개수나무 노를 저어서 맞이하도록 신하들에게 명을 했어요. 신하들이 바다에 가니까 갑자기 저기 바다 서쪽에서 붉은 빛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그 돛을 단 배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 붉은 길을 막 휘날리면서 해변에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20명 정도 있는 그 신하와 노비 그리고 금은부속을 가득 실은 그런 배가 있었는데 그 배 안에 공주가 있었어요. 공주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공주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강제로 막 그 끄집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가서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친히 가서 그 바닷가로 가서 그 공주를 이제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왕이 가서 나오라 하니까 그 공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주를 맞이해서 이제 궁에 모십니다. 저는 아유타국, 그러니까 그 중인도에 있는 나라예요. 아주 고대 왕국인데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씨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상제로부터 가락국왕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저를 보내라는 명을 받고는 즉시 이곳으로 보내졌기에 이렇게 그 왕의 용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왕이 나는 이미 공주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로 해서 이 왕과 공주는 결혼을 하게 됐고 그 해에 왕후는 곰을 얻는 꿈을 꾸고는 그 태자, 첫 번째 태자겠죠. 거등공이라는 태자를 낳게 됩니다. 그 후에 왕후는 9명의 왕자를 더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총 10명의 왕자를 두게 된 거죠. 그 중에 큰아들은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김씨의 시조가 됐어요. 김수로 왕의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그 왕위를 받들고 그리고 또 이제 김씨의 시조가 됐다고 하는데 둘째, 셋째는 어머니 성을 따라서 허씨의 시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김씨성 그리고 둘째, 셋째는 허씨성을 갖게 된 거죠. 나머지 7왕자는 그 뒤에 가야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준 스승은 누구냐면 이 왕후와 함께 그 공주와 함께 인도에서 온 허왕후의 오빠였대요. 그래서 보옥선사라고도 하고 장유화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그 7명의 왕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왕후가 아들들이 보고 싶어서 자주 가야산을 찾아가니까 이 장유화상이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자꾸 찾아오니까 이번에는 왕자들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지리산에 간 그 아들들을 또 찾아갑니다. 왕후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근데 산문 밖에서 오빠 장유화상이 떡 버티고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먼 길을 왔으니까 좀 허락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갔는데, 그런데 그 오빠인 장유화상은 허황우를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냉랭하게. 아들의 불심을 어지럽혀서 성부를 방해해서야 되겠느냐. 어서 돌아가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 허황우는 생각하다 못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지리산 산 중턱에다가 임시 궁궐을 짓고 계속해서 아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번번이 그 오빠인 그 선사에게 들켜가지고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답니다. 7 왕자는 누가 찾아와도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수행에 전념을 했죠. 궁으로 돌아와서 아들들의 그 도력이 높다는 소문을 들은 허황우는 어느 날 아들의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마음을 달래다가 다시 한번 또 지리산에 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8월 보름달빛이 휘영청 밝은 그 산문 밖에서 그 오빠인 장유화상이 전과는 달리 미소를 지으면서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들들이 이제 성부를 했으니 어서 만나봐라 그러는 거예요. 허황우는 이제 막 빠른 걸음으로 이제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어머니 연못을 보시면 저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허황우는 연못으로 갑니다. 그 이제 사찰에 절에 있는 그 연못이 있었나 봐요. 그 연못으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달빛이 너무 환하게 밝고 아름다운 날 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연못 속에 그 왕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연못에 황금빛 가사를 걸친 7 아들이 그 연못에서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뚜렷하게 연못에 비치는 겁니다. 이 허황우에게는 그것이 아들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해요. 그 후에 김수로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아들들이 공부하던 곳에 그 가람을 만들어요. 이곳이 바로 오늘날 하동군 화계면의 그 반야봉에 위치한 칠불사입니다. 저도 이 칠불사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가본 지는.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거기에서 수행을 하면 도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김왕광불, 왕상불, 왕행불, 왕향불, 왕성불, 왕공불 이렇게 7명의 그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그래서 칠불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절은 한 번 불을 떼면 49일 동안 따뜻했대요. 그래서 아짜방이라고도 합니다. 경남 지방문화재 제144호라고 하죠. 아짜방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로왕이 김수로왕이 머물렀다는 범왕부락 허황우의 임시 궁궐이 있었던 천비촌, 그리고 김수로왕이 도착했을 때 그 저자가 섰던, 그 말하자면 시장이 섰다는 그 저작골, 어두워질 때 왕후가 도착을 해서 얼음얼음했다는 얼음골, 네, 칠불사 인근에는 지금도 이러한 전설과 관련 있는 지명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화엄경 약창계를 함께 공부해봤고요. 7 왕자와 허황우의 전설이 여린 사찰, 칠불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